예수님이 나오라 할 때 찾아온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은 특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거죠.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그 구원은 우리 영혼의 구원을 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할 때에 이 영혼 구원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구원은 지금 바디메오에게 말할 때의 영혼의 이 구원은 육신적인 눈을 뜨게 하는 것도 구원이죠. 엄밀히 따지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개념이잖아요. 무엇으로부터 해방, 어떤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생각, 우리들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의 사회적인 어떤 그 문화적 배경에서 이 병이라는 것, 질병이라는 것은 내가 그 질병으로부터 매여 있는 것과 같죠. 다시 말하면 이 바디메오는 흑암에 내가 매여 있는 거예요. 흑암에. 그러니까 이 구원을 말할 때는 육신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영생에 이르는 구원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신 구원은 육체적인 질병, 영혼 구원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이유를 이제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바디메오는 눈을 뜨고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5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바디메오가 길에서 예수를 따랐다는 뜻이거든요. 그 일반적인 길이 아니죠. 그냥 길을 걷는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길을 걷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란 말이죠. On the road. 길을 걷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길을 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 대단히 중요한 의미죠. 여기서 따른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뒤를 쫓았다라는 의미 더 이상을 말하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쫓았어요. 예수님을 따라가 다니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여리고부터 계속해서 시작하여 지금 11장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옷을 벗고 예수님을 환호하며 찬양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또 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랐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길을 따랐다는 뜻입니다. 바디메오는 제자들과 같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은 바디메오가 무엇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했습니까? 자신이 마지막 가지고 있는 마지막 전 재산인 겉옷을 버리고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일어나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눈을 떴어요. 눈을 뜨고 난 이후 그대로 예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갑니다. 그러므로 바디메오에게 하신 구원이 육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혼 구원도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이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하였다라고 선언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모두 다 같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다 같이 육신도 구원받고 영혼도 구원받았다라고 사용되지 않아요. 마가복음에서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병을 치료하실 때 믿음을 언급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나았다. 이런 믿음을 거론할 때가 보면 이 믿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바디메오를 포함해서 3번의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 없음을 거론하셔요. 마가복음에서는 믿음으로 뭐 했다라고 하는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또 믿음을 이야기할 때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신기하죠? 마가복음에서. 첫 번째 용례가 있어요. 마가복음 2장에서 중풍병자, 여러분 아시죠? 마가복음 2장에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고 나왔잖아요. Capítulo 12, versículo 5.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중풍병자들을 네 사람이 메고 나왔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그랬잖아요.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한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문 앞까지 가득 찼어요. 그러자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문 앞까지 사람들이 가득 차서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 사람은 생각했지요. 어떻게 하면 될까? 그들의 내린 결론이 뭐예요? 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병을 고쳐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지붕을 뜯어냅니다. 그리고 구멍을 냅니다. 그것으로 자신들이 메고 온 침상채로 내려 보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병을 바로 고쳐주셨습니까? 아니지요. 죄사함을 먼저 선언하시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심의 중심의 메시지가 뭡니까? 그것은 중풍병자의 병을 치료하심으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증언하시는 거죠. 죄를 사하시는 메시아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증언하시는 거죠. 증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믿음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실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여기서 거론하는 그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뭘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병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게 뭐예요? 저들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병이 있게 돼. 넓게 보면 죄의 결과죠. 죄가 없었으면 우리에게 병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모든 병을 인간이 잘못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병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모두 다 생각을 했던 것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죄의 결과다 이렇게 생각해서 멀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고치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기 전에 뭘부터 선언하십니까? 죄 사함부터 선언하셔요.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도구로 병을 고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10절에 보면 카피톨로 10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생명을 얻는 구원과는 이 말씀이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용례가 있어요. 마르코 5, 카피톨로 5. 마가복음 5장에서 혈류증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후 고침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5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보세요. Capítulo 5 versículo 34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예수님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병을 고치고자 믿음으로 나아갔던 여인에게 병이 나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면 이 구원은 뭐라고요? 두 가지 용례로 쓴다고요. 육체적인 구원과 영혼의 구원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하냐면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고 하시죠. 그러면 이 여인의 믿음은 뭐예요?
육신적인 구원, 육신적인 질병을 치료받는 구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육체적인 질병에서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너희 건강할지어다 그래요. 네 병에서 너희 건강할지어다. 이 말씀은 여인의 질병이 완전히 치료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여인이 이 질병에서 완전히 놓여졌다. 평안히 가라 그러면. 실제로 그의 육신의 질병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순간 질병이 떠났음을 자기가 느낄 수 있었어요. 여인 스스로 자기의 병이 나았음을 알았어요. 자신의 몸에 육체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알아요. 12년 동안 병을 가지고 있었으니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 순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자신의 질병이 떠났음을 자기의 육신으로 알았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믿음은 너를 구원했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를 또 뒷받침하지요.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이것은 바로 영혼 구원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인, 혈루증 여인에 대한 칭호를 우리가 이전에 다 우리가 함께 강론을 통해서 같이 나눴어요. 그의 호칭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할 때 딸아라고 하는 이 호칭이었죠. 딸이라는 이 호칭이 뭐예요? 부모가 자식을 부를 때 사용했던 호칭이죠. 그런데 신기하게 마가복음 5장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여자라는 호칭을 합니다. 여자. 25절에서 여자, 한 여자, 32절에서 한 여자를 33절에서 여자가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는 이 여자로 보이는 거예요. 여자. 일반적인 성인 여자. 그러니까 25절, 32절, 33절에서 일반적으로 여성을 호칭할 때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이 여자는 어떤 사람의 부인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르는 호칭이 여인이에요. 여자, 여인. 그러니까 이 여인은 결혼했느냐 안 했느냐가 상관이 없어요. 성인 여자라면 다 모두 다가 여인, 여성을 지칭할 때 이 호칭을 써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딸아라고 호칭을 하셔요. 딸아. 이 호칭은 자신이 낳은 자녀일 때만 사용하는 단어예요. 사람들이 여인이라고 하던 그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후 고침을 받은 여인을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부르는 여자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바꿔요? 내 딸아, 내가 낳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딸이라고 부르던 호칭이 또 하나 나오는데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지칭할 때 그 딸이에요. 사람들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와서 당신의 딸이 이렇게 표현했죠. 그때 그 딸이라는 단어가 바로 예수님이 불렀던 딸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회당장 네가 낳은 딸, 너에게 속해 있는 딸 이라는 표현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똑같은 단어를 일부러 사용하신 거예요. 딸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낳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누구에게 함부로 내 딸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낳은 딸, 내게 속해 있는 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23절에 보면 간곡히 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서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죠. 누가요? 회당장 야이로. 예수님께 찾아 내 어린 딸, 내 딸이라는 거죠. 내가 낳은 딸. 그런데 이 여인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부르는 호칭인 여인이라고 불렀어요. 기록한 마가도 마찬가지 여인이라고 불렀는데 예수님은 굳이 여인에게 딸이라는 호칭을 사용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 호칭은 일반적으로 부르는 호칭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내가 자식을 낳았다라는 뜻에서 호칭인 딸이라고 하는 겁니다. 회당장 자신이 내 딸이라고 강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고침받은 여인에게 내 딸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거죠. 이 여인은 18년 동안 얼마나 큰 고통과 어둠 속에 살았겠습니까? 자기가 손에 만지면 모든 것이 다 부정해지는 그 병인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 나로 인해서 이 거룩하신 분도 부정해지는데 이거 알게 되면 얼마나 두렵겠냐고요. 그럼에도 만졌단 말이죠. 그런데 그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셔요? 딸아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심정으로 지금 부르는 겁니다. 내게 속해 있다. 내가 낳은 딸이다. 이렇게 호칭했단 말이죠. 회당장이 낳았기 때문에 회당장에 속해 있는 것처럼 이 딸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딸이라는 의미가 강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 떨고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딸을 낳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렇게 부른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볼 때 혈루증 여인은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도 함께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믿음에 대해서 거론할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특별히 믿음을 거론하시네요. Capítulo 4, 40. 마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은 반복해서 믿음 없음을 책망하셔요, 제자들에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께 찾아온 많은 무리들을 피하여 바다 건너편으로 가고자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그만 큰 풍랑을 만났죠. 그 큰 풍랑으로 인해서 배에 물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했는지 배 뒤편에서 고물을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너무나 황당했죠. 이렇게 물이 지금 배에 차기 시작해서 우리가 깔아앉아 죽게 되었는데 세상에 한가하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다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항의를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찌 이렇게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일어나십시오라고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시고. 왜 이렇게 책망하셨을까요? 아직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꾸짖기 위해서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도 똑같아요. 느헤베, 카피톨 느헤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함으로 무능함을 보인 제자들에게 책망하셔요. 느헤베, DSC 느헤베.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가복음 9장 19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며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렇게 말.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변형되신 후 제자들의 헤매이는 모습이죠.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되심을 예수님은 지금 보여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심으로 세상의 구주가 되심을 예수님은 드러내셨습니다. 죄에 헤매어 고통받는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시는 구원자이심을 예수님은 증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여,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군중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셔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책망하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믿음 없음에 대한 책망은 지속됩니다. 부활하신 이후에도 계속돼요. 마가복음 16장에서도 똑같아요. 디에스 세이스 가토르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 책망하셔요. 14절 보세요. 16장 14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아직까지 믿음이 없었어요.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수차례 말씀하셨잖아요. 죽으신 후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예고하셨잖아요. 저들에게 직접 들려줬잖아요. 그러나 믿지 못했어요. 그들이 왜 믿지 못했을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 메시아 되심, 구주가 되심을 믿지 못했다는 반증 아닙니까? 그들은 제자들로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곁에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것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었지만 신기하게 실제로는 예수님을 불신하고 있었다는 거죠. 의심하고 있었다는 거죠. 설마 저분이 메시아? 설마 저분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였다고? 하나님이셨다고? 그럴 리 없어. 어떻게 사람인데 죽었다가 살아나? 이런 믿음 없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바디메오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 다음 주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이 말씀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것은 제자들에게 말씀했잖아요. 물었잖아요. 제자들이 원하는 게 뭐였어요? 높은 자리,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구했잖아요. 그런데 바디메오에게 제자들이 있는 앞에서 똑같이 물어요.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똑같이 물어요. 그럴 때 바디메오는 뭘 요구했습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조건도 달지 않고 벌떡 일어나.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갑니다. 그의 길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원하는 길은 자신들의 길이었죠. 자신들의 길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았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제자들은 좌우편에 앉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라고 할 때 제자들의 마음속에서는 한 자리 주겠지. 그런데 바디메오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예수님의 길을 쫓은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자신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바디메오가 지금 보면서 할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헐, 아니겠어요? 헐. 우리는 뭐야? 우리가 너무 부끄러워. 우리가 너무 심각하게 우리가 질병이 걸려 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 안 들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드러내신 거죠. 불러와라. 그냥 고쳐줄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미 그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질문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한 방 먹었잖아요. 종이 되어라, 섬겨라. 한 방 먹었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가지고 오는 겉옷까지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얘에게 바디메오에게 말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나. 이 질문은 제자들이 이미 한 거예요. 답변도 다 얻은 거예요. 그런 똑같은 질문을 함으로써 옆에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요동시킨 겁니다. 옆에서 보던 제자들이 뭐라 하겠어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길을 쫓는 우리들은 무언가를 바라고 무언가를 얻을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길을 쫓았는데 이 바디메오는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나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길을 쫓은 거예요. 제자와 같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쫓는다라고 할 때 두 가지 의미로 쫓아요. 앞사람을 따라간다. 아니면 그의 길을 제자가 되어서 그의 가는 길을 나도 그의 길을 같이 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쫓는다라고 할 때. 제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길을 쫓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길을 갔단 말이에요. 바디메오의 길을 간 게 아니에요. 바디메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먼저 생각했던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나도 가야지라는 생각이 아니었어요.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을 바디메오도 함께 갔어요.
이후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다르게 살았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성경은 그걸 어떻게 기록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평가가 받을지 모르지만 제자들하고는 정말 다른 거죠. 다음 주에 이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더 나누도록 할게요.